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얼굴을 밝게 하고 인사하셔야 합니다. 얼굴에 은혜가 넘쳐야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제 안에서 주신 은혜 평안을 가지고 제가 전합니다. 그렇게 이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막 힘들고 이래가지고 주님의 평안, 주님의 은혜 그러면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내 마음가짐을 이렇게 다시 잘 세우신 다음에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성도님과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 권사님에게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마음을 담아, 기도를 담아, 사랑을 담아 딱 한 번 하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하지 마시고 딱 한 번 하는 겁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네, 벌써 마음이 바뀌니까 얼굴이 바뀌고 표현이 바뀌잖아요. 감사합니다. 미래학자이며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의 일화입니다. 그가 13살 때 종교 과목 시간에 필리 그러라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니?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13살 된 어린 학생들 가운데 나는 죽은 다음에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희들이 이 질문에 대답하리라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너희들이 50살이 되었을 때, 50살이 되었을 때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인생을 허비한 거야. 잘못 산 거야. 지금은 13살이지만 50살이 되었을 때 내가 죽은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하면 너희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고 학생들에게 쭉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이제 60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똑같이 13살 때 경험한 그 학생들이 60살이 되었을 때 이렇게 여러 명이 동창회 모임처럼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그 13살 때 필리그로 선생님이 던졌던 질문, 그때 우리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는데 그 질문 기억하는 사람 있니? 이렇게 한 학생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거기에 모여있던 동창생 모두가 다 나 기억해, 나 기억해, 그때 답변하지 못한 것 기억해, 모두가 동일하게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60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자가 내가 죽은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그 중에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답을 얻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13살 때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지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은 공통점이었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50살이 될 때까지도 나는 그 질문에 대하여 계속 질문을 던졌다. 내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피터 드러커가 90이 넘게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경영학, 미래학 학자로서 그는 내가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생을 마치는 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찾고 답을 찾고 그 이정표를 찍으려고 노력해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훗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장례식에 와서 그 어르신, 우리 어머니, 우리 집사님 어떤 분이셨어? 그분은 이런 분이셨어. 여러분 세상 떠난 다음에 여러분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는가? 조금 시간을 줄여볼까요? 여러분 한 10년 후에 지난 10년을 내가 이렇게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10년 후에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면, 다른 도시로 이사 간다면, 그 이사한 다음에 사람들이 그분 춘천에서 내가 10년 동안 같이 교제하면서 그분은 이런 분이셨어, 그분은 이런 발자취를 남기셨어, 이런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어,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여러분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열매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할까? 조금 더 한번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실까? 내가 살아온 인생의 이렇게 흔적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외적으로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내면에 품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실까? 남은 생에 내가 살아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다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그 가슴 아픈 사연을 안다.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아는데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할지 모르지만 나는 기억하고 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마지막 그 시간에 나를 어떻게 불러주실까? 오늘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보다도 먼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보다도 제일 먼저 기록됐기 때문에 투박합니다. 원문을 보면 굉장히 투박합니다. 이름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마가복음에 실려있는 한 여자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좋은 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너무너무 좋은 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보면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내가 기억하고 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성경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거울로, 사랑의 거울로, 헌신의 거울로 보게 하라는 거예요. 이 거울을 통하여, 이 여자의 사랑과 믿음과 헌신의 거울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가슴 속에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인생이 되어야지, 믿음의 후배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거울로 남겨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한 집에 계실 때에, 여기 나병 환자, 여기 시몬의 집에서 아마 잔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고치셨어요. 그래서 큰 기쁨의 잔치, 감사의 잔치를 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기 옥합, 향유를 담고 있는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붓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붓는 거예요.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여자가 왜 이러나? 이 여자가 그 좋은 향유를 왜 예수님께 붓는가? 난리가 났어요. 그만두라, 멈춰라, 쫓아내라, 뭐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어쩌면 너희들은 모르지만 이 여인의 믿음 속에는 이제 6월절 지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텐데, 이 여인이 내가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예언한 대로 이 여인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인이고, 예수,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아는 여인이고, 그 믿음으로 그 사랑받은 것에 감사하여 헌신하고 있다. 가만두어라. 장례를 준비한 여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하여 준비하는 여인이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인정해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부은 향유는 나드향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인도산의 나드향. 성경에 아예 그 가치까지 기록했어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 향유라고. 다른 제자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향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잔치집입니다.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 그 잔치 자리에서, 음식 냄새가 코를 찌르는 자리에서 이 나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더니 잔치집의 음식 냄새가 아니라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한 거예요. 향유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이 여인의 그 헌신, 그 믿음, 사랑의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100년, 200년, 2000이 흘러도 이 여인의 헌신의 향기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 데나리온이 남자 장정이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하면 요즘 남자 장정이 하루 일하여 버는 그 일당을 한 8만 원, 8시간 일하고 시간당 10,000원, 8만 원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예요? 2,400만 원이에요. 2,400만 원의 향수를 가져다가 오늘 여기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 머리에 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비싼 향수를 아니 이렇게 허비하다니 이거 낭비 아닌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했다. 그러면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여인의 향유를 부은 그 장면을 통하여 이제 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께 어떤 향유를 붓고 있는가? 어떤 향유를 붓고자 하는가? 내 인생의 옥합을 깨뜨려서 내 몸을, 내 삶을 깨뜨려서 정말 내 삶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예수님께 부은 적이 있는가? 지금도 붓고 있는가? 앞으로 언젠가 내가 붓고자 하는,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헌신의 각오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은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다면,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내가 향유를 붓는다면 나는 무엇을 부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부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향유가 있다면 그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곧 내가 그 장소에 내 몸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귀한 물건을 산다 그래가지고 새벽 가가지고 막 줄 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못 가니까 내가 돈을 들여서 나 대신 누가 좀 한 3시간 좀 가서 좀 이렇게 줄 좀 서달라고. 그리고 문 열 때 내가 가서 고맙습니다. 줄 서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시간을 산 거거든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돈보다도 요즘은 더 귀하다고. 시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금 그 시간에 향유 옥합을 들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 이 시간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이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주님께 헌신하는 시간이 있어요. 꼭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빠뜨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 시간에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내 몸이 와 있지만 내 삶의 시간이 주님 앞에 드려진 시간이거든요.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요즘은 죄송합니다만 요즘 온라인 예배도 있기 때문에 또 그 시간에 못 드리면 나중에 이렇게 컴퓨터에 올라와 있는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그냥 영상, 유튜브 영상 보면 되지. 그래서 이미 지나간 시간인데 뒤늦게 그 시간을 이렇게 따라잡고 채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마세요.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마세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어쩌면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 속에 이번에 향유를 붓지 못하면 앞으로 붓고 싶어도 부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기회예요. 며칠 지나면 6월절이 되고 6월절이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이때가 마지막 때다. 그 마지막 때에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자 했던 그 여인의 헌신, 자기 인생의 가장 귀한 향유, 시간을, 삶을, 몸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었다. 순종의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가끔 병원 신방하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그런 경우 그런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회복되어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그 기도 하는데 드릴 수 있을까요? 회복되어서 휠체어 타고 목발 짚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가 하면 퇴원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하늘나라 가시는 분도 계세요. 하고 싶어도, 순종하고 싶어도, 헌신하고 싶어도, 그 시간에 내 몸을 들여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가지 못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주신 기회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내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의 향유가 있다면 그것은 물질입니다. 내 소유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한 물질관이 필요합니다. 이건 내 거야. 내가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
그 마음이 아니라 이건 주님의 것이야, 내게 맡겨주신 것이야, 나는 청직이야, 관리인뿐이야, 하나님이 필요하신다면 내 것을, 아니 내게 맡겨주신 것을 드려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쏟아 부어야지. 여러분, 옥합에 담겨있는 향유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뚜껑만 열어놓으면 돼요. 여러분 간혹가다 진하지 않게 은은하게 좀 냄새를 없애고 향기를 채우려고 하면요, 향수의 뚜껑만 열어놓으면 돼요. 뚜껑 열어놓고 막대기 하나만 꽂아놓으면 하루 지나면 이렇게 온 방이 향유 냄새로 가득해요. 조금 급하면요, 몇 방울 떨어뜨리면 돼요. 몸에 묻히고 몇 방울 떨어뜨리면 돼요. 조금 더 헌신하겠다 하면 그 향유 가운데 이렇게 몇 군데를 이렇게 쏟아 부으면 돼요. 예수님께 헌신한다면 이 비싼 향유 한 반쯤 쏟아붓고 나머지 반은 나중에 잘 보관해 두었다가 또 귀한 일에 써야지. 필요하면 팔아서 뭐 돕든지 아니면 내 생활에 사용해야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예 옥합을 깨뜨렸어요. 옥합을 더 부러뜨렸다는 얘기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남겨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물질의 헌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소중한 것, 내게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내게 맡겨주신 것 다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힘을 다하여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이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헌신이었다. 여러분, 헌신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난 헌신했는데, 헌금을 드렸는데, 난 하나님 앞에 시간과 내 물질을 다 드렸는데 나는 끄떡없어. 여러분, 부담이 안 되는 헌신은요, 진짜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 부담이 되게 돼 있어요. 몇 번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번에 헌금을 이만큼 할까? 조금 줄일까? 조금 더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하나님이 내게 딱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면 딱 결정하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영락교회 세우고, 대개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 그분들 어려웠거든요. 전쟁 후에 그분이 이렇게 건축을 할 때라든지 어떤 구제를 할 때라든지 선교할 때 여러분 휘청해야 헌신입니다. 휘청해야 헌신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나는 전혀 끄떡없습니다, 헌신 아니라고 한경직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헌신한다 하면은 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휘청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오늘 이 여인처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온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다.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한번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헌신, 그것이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린 향유의 헌신이 된다. 한 가지만 더 보면, 여러분, 시간과 이렇게 장소에서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귀해요.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헌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기도의 헌신이 필요해요. 기도의 헌신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헌신이며 고백의 헌신입니다. 감사의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고는 여러분 이 헌신은 형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헌신이 될 거예요.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쏟아붓습니다. 이 여인이 이름도 없어요. 성경에서 기록도 하지 않았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다라고 그렇게 다른 복음서는 기록했는데, 처음 기록된 마가복음은요 아예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의 헌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돼요. 나는 그냥 이 여자 그러면 돼요. 이 남자 그 정도면 돼요.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지고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되지, 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아무개가 이렇게 헌신했대 역사에 남는 이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내 가장 소중한 것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기도로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것이 이 여자의 행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제가 3가지만 말씀드렸는데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기도와 믿음과 감사, 많은 헌신이 있는데, 하나님 2026년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실까?
이건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과제예요. 하나님, 저는 금년 안에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게 주셨고 은혜로 내가 받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은데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도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 저는 이것으로 향유를 쏟아붓겠습니다. 주님께 이때에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에 기꺼이 저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물질, 송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멀리서 그냥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 주님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사는 그런 금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장로님 한 분 소개하죠. 전희근 장로님, 필라델피아. 이분은 방사선과 의사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강의도 했어요. 이분은 참 신실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신실한 분이에요. 이분이 의사이지만 신학 공부도 했어요. 또 목소리 훈련을 잘 받아서 성가집도 내신 분입니다. 아주 다방면에 재능이 많으신 분이에요. 교회에서나 선교 현장에서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본이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은퇴한 다음에 열심히 선교하겠습니다. 제가 은퇴한 다음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시간이 그때는 조금, 지금은 좀 시간이 없지만 그때는 시간이 넉넉하니까 열심히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장로님에게 주신 응답이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Why not now? 아니, 왜 지금은 안 되냐? 아니야 지금은 안 되냐?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제가 시간이 너무 바빠서 안 돼요. 은퇴한 다음에 몇 년만 기다리세요. 제가 그때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똑같은 대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지금은 안 되냐? 아니, 지금은 안 되냐? 그래서 장로님이 마음을 바꿨어요. 그렇다고 뭐 다 병원 정리하고 학교 대학 강의하는 거 끝내는 것 아닙니다. 시간을 쪼개는 거예요. 시간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남은 시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시간을 떼어놓고 내가 병원에서도 학교에서도 강의하는 스케줄을 조정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이전보다도 더 바빠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구나. 남은 시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을 채우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의 현장에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그때에 하고 싶어도 내가 못합니다. 가슴 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금년에 내게 주신 기회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 여인이 그 기회 놓치지 않고 시간과 물질과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금년 한 해 내게 주신 은혜, 은사, 직분, 사명 꼭 붙잡으시고 다 하겠다는 욕심 내려놓으시고 다 할 수 없어요.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금년에 내가 이 사역에, 내가 이 은혜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마음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런 헌신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